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이후로는 내가 너희에게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나 그는 내 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고 하시더라. 네, 오늘 저는 떠나는 삶이라는 주제로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가졌던 최후의 만찬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곁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셋째 하늘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떠나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할 일이 한 가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일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써 인간들에게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었는지를 보여주시는 일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들려주신 모든 말씀을 제자들이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을 보고 기운을 잃고 낙망할 것이 뻔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런 당부를 하십니다. 내가 이런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제자들이 기운을 잃지 않고 낙망하지 말 것이며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라고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방금 읽은 본문 14장 30절에서의 세상의 통치자는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사탄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님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지만 그러나 그는 훗날 머리가 부서지듯이 완전한 멸망과 패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의 말씀은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기를 두르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불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뱀은 사탄은 주님의 발꿈치, 즉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렇지만 사탄은, 마귀는 마지막 날에 완전히 멸망해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주님 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기에 마귀는 주님께 어떠한 송사나 시비를 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럴 권리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귀는 갈보리에서 심판을 받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십자가에 의해 수치를 당하고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 15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정사들과 권세를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이를 통하여 세상은 주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온 인류와
피조물들에 대한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후로는 내가 너에게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니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말보다는 실행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실행은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심, 장사됐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 그리고 장차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가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내가 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아니므로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보석으로 장식된 영원한 도성을 준비하기 위해 떠나가셨다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주님이 계신 곳으로 떠나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지체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항상 떠날 준비를 하며 사는 삶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이 현실 도피적인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자꾸만 세상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여러 형태의 고통, 서름, 고난이 있고 육신을 괴롭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한 온갖 질병들이 점점 더 만연해 가고 있습니다. 전쟁 소문은 끊이지 않고 자연재해 역시 끊일 날이 없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할수록 이런 악한 일들은 더욱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진정한 평화를 이룩할 수 없기에 세상과 세상 지도자들에게서 우리는 기댈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실한 삶을 살고 깨어있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맞이해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떠나는 삶, 첫 번째는 지난날의 생활로부터 떠나라. 지난날의 생활로부터 떠나라.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6장 17, 18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7, 18절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7, 18절 말씀.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고 하셨느니라. 본문 17절은 교회를 향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완전한 성도를 요구하십니다. 사실 이러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받지도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6장 17, 18절은 이사야서 52장 1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잡고 이사야서 52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52장 11절 말씀. 너희는 떠나라. 너희는 떠나라. 너희는 거기서 나가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너희는 그녀 가운데서 나가라. 주의 기명들을 매는 너희는 정결케 되라. 자, 여기서 그녀는 누굴까요? 그녀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던 때는 바빌론 제국이죠. 바빌론 제국이고, 또 이것은 이제 대환란 문맥에 적용하면 그녀는 신비의 바벨론, 로마 카톨릭이겠죠.
자, 이 구절은 성전의 그릇들을 날랐던 구약의 레위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성도들은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지금은 영적 제사장의 신분으로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적인 위치입니다. 떠나라, 나오라는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부정한 것들과 함께하지 말고 나오라고 불러냄을 받은 모임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하자고 유혹하지만 성경은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세상과 분리되어야만 합니다. 육체적 성별은 물론 영적 성별도 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완전히 고립되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더러운 것들과 엮이지 말고 관계하지도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울러 이사야서 50장 11절 말씀은 대환란의 문맥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신비의 바빌론, 로마 카톨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그 말씀이 있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자, 여러분들 주위에 카톨릭에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계시록 18장 4절 말씀을 꼭 인용해서 들려주셔야 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사탄의 신부이며 성경에 종교 참여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세상과 연합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마귀를 섬긴 자로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 종교 참여는 영원히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며 또 그분께서 그녀의 인행으로 땅을 타락해 한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셔서 그의 종들의 피를 그녀의 손에서 갚아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또 그들이 다시 말하기를 할렐루야라고 하니 그녀의 영리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더라. 불태워져서 영원 무궁토록 그 불타는 연기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6장 17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더러운 것은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향한 시선을 분산시키고 마음을 나뉘게 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세상 것들로부터 성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현재의 상태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성별할 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간증을 잃지 않으려면 그들과 연합해서도 안 되고 그들의 죄에 동참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확고히 붙들어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성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4장 3절 5절 말씀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이방인들은 너희가 그들과 함께 같은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너희를 비방하나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게 될 그분께 설명하게 되리라. 구원받지 않는 이방인들은
친구나 직장 동료, 지인 등 자신들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자신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는 것에 대해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라는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퇴근하면 술 마시고 노래방에 가고 클럽에 가고 육신의 즐거움과 세상의 즐거움을 쫓는 것이 그들의 일상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이방인들은 심판이 있는지도 모르고 심판을 깨닫지도 못하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심판을 두려워했다면 일찌감치 하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비록 지옥에 가는 심판은 아닐지라도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의 삶에 대한 회개에 보고할 심판이 남아있죠. 즉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그 날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허랑방탕한 삶은 과거로 족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성경을 믿고 시간을 사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시간을 내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자신을 맡기고 산다면,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성결된 삶이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고 앞만 보고 전진하는 삶이기에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주신 평안 가운데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성결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긴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지극입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순수한 삶을 살 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는 화평이요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 자,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화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며 친절하고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유선이 없나니. 자, 순수한 삶 뒤에 화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감사가 있어야 또 화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감사, 영광, 순수라는 단어 뒤에 화평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문자를 보내고 또 메신저를 사용하고 또 이메일을 사용할 때 그리스도인들 간에 샬롬이라는 인사 자주 하시죠? 평안하라는 뜻인데도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평안은 조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여러분들이 순수한 삶을 살 때, 성결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떠나는 삶 두 번째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떠나라. 여러분들 창세기 19장 17절에서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서 22절 말씀.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목숨을 위하여 도피하라. 내 뒤를 돌아보거나 어떤 평지에도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 그래야 소멸되지 않으리라 하므로 롯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오 내 주여 그리 마소서. 보소서 이제 주의 종이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으며 또 주께서 큰 자비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하심으로
자기를 내게 주셨사오나 내가 산으로 도피할 수 없나이다. 혹 어떤 재앙이 나를 붙들면 내가 죽을까 함이니이다. 보소서, 이제 이 성읍은 도주하기 가깝고 작은 성읍이니 나로 그곳에 도피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그러면 내 혼이 살리이다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보라, 내가 이 일에 관하여도 너를 받아들였으니 내가 말한 이 성읍을 무너뜨리지 않으리라. 서둘러서 그곳으로 도피하라. 내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자, 본문은 죄악으로 꽉 찬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작성하신 주님께서 그곳에 살고 있던 롯과 롯의 처 그리고 롯의 두 딸을 구출해 내시는 장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대환란의 재앙을 맞이하는 세상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롯과 그의 가족은 대환란에서 구출되는 환란 송도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해가 이제 막 솟고 있는 이른 아침입니다. 재림의 아침이죠. 재림의 아침입니다. 롯은 그동안 소돔과 고모라에서 쌓아 올렸던 부와 명예 등 모든 것을 내버려 둔 채 죽을 힘을 다해 죄악의 도시를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롯의 내륙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소알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읍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알은 소돔 평원에 위치해 있던 5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신명기 29장 23절에 그 5 성읍의 이름 나와 있죠. 거기 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며 불타서 심지도 못하고 열매를 내지도 못하며 거기에서 어떤 풀도 자라지 못하는 것이 주께서 그분의 성내심과 그분의 진노하심 가운데서 멸망시키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멸망과 같도다 할 것이요. 롯은 주께 산보다 가까운 소알 성으로 갈 것을 간구했고 이를 허락받은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중에서 소알만 살아남은 성읍이 된 것입니다. 롯은 자기보다 느린 딸들을 다그쳐서 황급히 소알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성읍에 도달해서야 롯은 비로소 자신의 처가 자신의 아내가 없어진 사실을 알았습니다. 롯과 롯의 딸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주의 말씀을 의심했고 소돔에 두고 온 것들에 미련을 두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환란 기간은 바로 노아의 날, 롯의 날로 표현이 됩니다. 요가복음 17장 31절 33절 말씀인데요. 그날 낮에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지 말아야 할 것이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애쓰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으면 보존하리라. 이 구절은 대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대환란 기간 중에는 이 경고에 유의하고 이 경고에 따라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은 집을 떠날 때 그 어떤 것도 가지러 갈 시간이 없습니다. 이 구절은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환란 때 자신과 관계된 그 어떤 것에 미련을 두고 뒤돌아본다면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구절은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어떤 것에도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경고를 하시면서 롯의 아내를 예로 두셨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유황불의 낙지를 맞아 소금 결정체,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소금 기둥으로 변하기 직전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황 불덩어리로 인해 자신의 집, 자신의 모든 소유가 있던, 자신이 애착을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가 불타는 광경을 뒤돌아 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환란이 시작될 때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될까요? 주께서 그 집들에 역병을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 역병은 문둥병 종류로서 집들과 옷들을 오염시킵니다. 또한 그 질병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첫째가 가서 자기 호리병을 땅에 쏟으니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 위에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가 생기더라.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문둥병과 같은 헌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께서는 대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육류표를 받는 자들과 똑같은 운명에 처하고 싶지 않다면 즉시 피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의 가제 도구들은 모두 병원균에 감염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다 버려두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누가복음 17장 33절에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애쓰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으면 보존하리라. 자, 이 말씀도 대환란 때 구원받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환란 때 유대인이 굶어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은 육류표를 받지 않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육류표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육류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문둥병으로 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더 살고자 육류표를 받으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애쓰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으면 보존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 육류표,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당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부양하시겠지만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육류표를 받지 않으면 순교해서 순교당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순교는 목배임인 것입니다. 자, 그 순교로 인해 구원을 받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말씀이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율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자, 여러분들 다시 창세기 19장 18절 보십시오. 창세기 19장 18절. 롯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오 내 주여 그리 마소서. 롯은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극악한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것이 당연하지만 소알은 작은 성음이기 때문에 그 성음 정도는 봐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소알 정도는 모른 채 해주셔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리 크게 손상되지 않을 것이라고 롯은 생각한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롯이 소알로 도피하겠다고 요구한 것은 불길이 떨어지기 전에 산으로 도망갈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알이 살아남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3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명의 의인만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소알에는 10명의 의로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알에게 진노의 불길을 내려보내지 않으신 것입니다. 멸망시키지 않으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소알 역시 유황불로 심판하셨을 것입니다. 자, 19장 22절 보십시오. 내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도의 능력을 다시금 상기하게 됩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직접적으로 롯의 구원을 주님께 간구하지는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롯을 구원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맺은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야 할 의무로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실제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비가 내려온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비를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명천지에 물도 없는 곳에서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비난하고 욕하고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노체 날에 살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가 내렸고 노아의 날에 비가 내렸죠. 홍수가 시작됐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내려서 멸망돼버린 것입니다. 왜 멸망된 것입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소돔과 그 주위 성읍에 내린 물은 영원한 저주의 불이었습니다. 유다서 1장 7절 말씀인데요. 소돔과 고모라와 또 그 같은 방식을 따르는 그 주위의 성읍들까지도 자신들을 음행에 내어주어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한 본보기가 되었느니라.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관해서 곳곳에 언급하십니다. 이는 그들의 죄와 성적 문란함이 노아의 날이 있기 전에 타락만큼이나 심각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음행에 내어주어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한 본보기가 되었느니라. 그들은 다른 육체, 곧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시는 타락한 천사들의 씨와 섞인 것입니다. 노아에서 짐승들까지도 모두 멸망시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타락한 인간들과 타락한 천사들과 타락한 천사들의 씨가 퍼뜨린 죄악들로 인해 동물들까지도 수간이라고 하는 성적인 죄에 관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12절 말씀, 하나님께서 땅을 보셨는데 보라 그것이 부패되었으니 이는 모든 육체가 땅 위에서 그 행위를 부패시켰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의 세상이 노아의 날, 롯의 날보다 덜 타락했다고 여기십니까?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조만간 있게 될
미래의 이 세상의 멸망인 것입니다. 소돔의 죄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들은 곧 이 세상의 죄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죄악에 조금이라도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버리셔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죄악뿐입니다. 세상 것들로부터 위안을 얻고 만족을 얻고 또한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로부터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것들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세상 것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집착해야 하고 미련을 가지고 있어야 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날에 아무런 자기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노체 날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자기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닥쳐올 대환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기도 베풀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은혜의 시대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대환란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행의 시작입니다. 대환란에 들어가서 육류표를 받지 않고 구원받는 방법은 순교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 자,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 있는 것입니까? 롯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먼 발치에 서서 소돔과 고모라가 또 그 주위에 있는 성읍들이 불타는 광경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환란이 있기 전 휴거돼서 그 환란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위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할 소돔과 고모라의 성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러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떠나는 삶, 세 번째는 고통을 향해 떠나라.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 14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이에요.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해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니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고통을 향해 떠나라는 소제목은 역설적인 내용입니다. 그렇죠? 고통을 죽이고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통과 고난에 처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가 고통스러워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며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시고 즐거워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자녀들이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연단되어서 더 굳건한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 고통, 시련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결코 회피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없이 소중한 연단의 기회로 여기고 그 고난의 길을 향해 과감히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때로는 불같은 시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견디기가 몹시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보통의 고난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고난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연단을 통하여 순수한 믿음을 지킨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끝까지 견뎌내야 할 시련이며 고난인 것이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치러야 하는 연단의 과정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계속해서 12, 13절 다시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불같은 시련에 직면하더라도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에 처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고 그것이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기꺼이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더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을 내다보고 있다면 어떤 고난과 시련이라도 참고 견뎌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도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라. 고난의 증인이며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라. 자, 여러분들이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No pain, no crown.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고통이 없으면 멸류관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14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이요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니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여러분이 만약 세상의 육신적인 일로 인해 고난을 당한다든가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고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복음을 전하다가 혹은 말씀을 선포하다가 욕을 당하면 이것은 복이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대신 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마음 놓고 안식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한 믿음에 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더욱더 사랑스럽고 믿음직하고 듬직한 것입니다. 세상은 그분을 비방하지만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다가 고난을 받으며 그분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세상의 비방 같은 것에 개의치 않으시고 오직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만 모든 신경을 집중시킬 수 있으신 것입니다. 모든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할 때마다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그 고난이 오히려 복되다는 것과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고 멸류관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질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따라서 그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비굴한 태도를 보이면서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오히려 그 고난 속으로 담대히 들어가서 연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난에 감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또한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을 잊지 않으시고 영광으로 되돌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영광이 오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2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인자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도 자신 안에서
인자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그를 즉시 영화롭게 하시리라.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과 거룩하심과 신실하심, 그분의 자비하심과 은혜와 그리고 위대하신 사랑이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죄 없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희생제물이 되심으로써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과 거룩하심과 모든 아름다운 하나님의 본성을 결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4장 6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줄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자, 바울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에서 자신을 따랐고 이제는 사역자가 된 디모데에게 그가 담당해야 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이제 바울은 자신의 개인사에 대해 마지막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고별사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가장 모범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생의 마지막 순간을 느낌으로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자신이 죽을 때를 알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죽음을 아셨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수도 없이 자신을 주님께 내어 드려왔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인데요. 만일 내가 너희 믿음의 희생제물과 봉사 위에 나를 드린다 해도 나는 기쁘고 또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라. 자, 이 말은 단순한 의미로 내가 주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죽는다면 그 죽음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죽음이다 하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면 오늘 당장 주님 곁으로 떠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여한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바울의 정생에는 그야말로 주님을 위해 드려진 번제물과도 같은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회심한 후 구약에서 드려졌던 번제물처럼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전생애를 불태웠던 것입니다. 또한 형제 자매들에게도 자신들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했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이렇듯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신을 희생제물처럼 드렸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을 드리는 삶이어야 한다고 말했던 바울사도가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제사에 나오는 제물들이 불태워지기 전에, 번제물로 드려지기 전에 목배임을 당합니다. 바울도 목배임을 당해 순교했던 것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곁을 떠났지만 그 떠남은 주님과 아름다운 주님의 왕국에서의 영원한 만남을 전제로 하는 작별이었기에 그의 떠남은 위대하고 아름다운 떠남이었던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이시고 능력이시며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따라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희를 주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죄악 세상으로부터 성결케 하시고 지난날의 생활로부터 떠나서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연단시키는 불같은 시련이 있다면 주님 주신 능력으로 잘 견딜 수 있게 하셔서 저희를 정금같이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머리 숙인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는 잘 아시오니 그 소원들을 이루어 주셔서 그로 인한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음 둘 곳이 아님을 저희는 세상 자체가 저희의 마음 둘 곳이 아님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잘 헤아리셔서 주님 속히 이 모든 기도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